자, 2022년 10월 9일 창조절 제6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날씨를 보시면 이제 뜨거웠던 여름 날씨가 점점 가을로 가면서 추워지고 이제 일교차가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콜록콜록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있으면 나뭇잎들이 색깔이 변하고 단풍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햇과일, 햇곡식들이 여러분들의 식탁에 오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날씨가 추워지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창조절을 보내면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날씨를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멋지게 솜씨를 뽐내시는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초에 불을 붙인 이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작은 빛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언제 처음 생겨났고 그 처음 태어난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멀리 지중해를 따라서 온 나라들, 많은 나라들을 돌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드디어 다시 집과도 같은 따뜻한 품과 같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드디어 끝이 난 겁니다. 자, 따뜻한 집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그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떡과 빵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놀기도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일은 어떤 것이었냐면 말이죠. 유대 땅에서 온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안디옥으로 온 몇몇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원래 유대교였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더니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구약에 있는 히브리 성경에 있는 모세에게 전해주신, 우리 조상 모세에게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대로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그 율법들을 모두 지켜야지, 우리 유대인들처럼 잘 지켜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듣기에 어때요? 이게 맞는 이야기 같나요? 자, 민감인가 하죠. 이게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인데 이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딱 그랬습니다. 진짜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매일매일 읽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있잖아. 맞아,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삶에, 자신의 죽음에, 자신의 부활에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하고 교회, 안디옥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맞는 거지?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웅성웅성 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야기에 반대를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펼치고 때로는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말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말다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더 헷갈려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이런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았고 너 얘기도 맞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택한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 6사람은 이 당시에 나머지 하나 있던 또 한 교회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 어른들,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몹시 환영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도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다니면서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지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다녔고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더니 그들의 억눌렸던 삶이 힘들었던 삶이 어떻게 생기를 얻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이 분위기에 환영식 와 바울과 바나바 환영해요 하는 그 환영식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똑같이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 벌떡 일어난 사람들의 정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벌떡 일어난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계명들을 있는 그대로 그 율법의 구약 계명들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졌던 입으로 전해진 아주 구수적인 그 율법의 계명들까지 그러니까 600개가 넘는 율법들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던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지러운 혼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똑같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도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렇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고 여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 그래, 그래야 진짜 유대인이지. 한편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로 율법을 잘 지킨 적이 있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도록 그 율법을 진짜 다 지켰을까?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장로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아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문제,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냐, 받지 않아도 되냐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갔습니까? 어떤 방법을 썼죠? 아주 높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부터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모여있는 아주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믿게 된 기간도 다르고 교회에 다닌 기간도 다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좀 올바른 믿음이지? 라는 생각도 조금씩 다른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에 처한 방법을 풀게 하신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처한 어려움,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뭐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이 첫 번째 교회가, 이 첫 번째 교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하신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교회가 행한 첫 번째 행위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듣고, 이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듣고, 내 얘기도 차근차근 잘 해보고, 그러다가 감정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럼 다시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귀 기울여 듣고 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교회에 주어진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그대로 배워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들 사이에 어려움이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나요? 힘이 제일 센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나요?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 해결해줘요. 누구야? 제 선생님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이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 처음 생겨난 이 땅에 처음 생겨난 교회들이 그들 앞에 놓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를 알쏭달쏭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성령께서 전해주신 지혜는 서로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서 평화를 일구고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이루어주는 평화를 일구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이 지혜를 우리도 오늘 듣고 배웠으니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성령의 지혜를 따라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잘 전달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평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세요.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기쁘게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서로 다투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찢어지고 갈라진 사람들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로 다시 한번 하나 되어서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물질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이 물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느낄 수 있게 주님 복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